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을 안타깝게 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저주하며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거슬린 나무 조각을 건져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지자면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언들을 남기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속되는 폭염 가운데서 또 주님 곳곳에서 이제 폭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또 주님 많은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씻어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것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저도 태어나서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내년은 더 덥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올해는 시원하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시기는 하는데 또 여러분 아마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전국 곳곳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 하니까 수해를 이미 입었던 지역이 다시 수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저는 예표의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준비를 했다가 시간상 다 하지 못해서 오늘 한 주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를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기초 틈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고 깐부기 재앙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외칩니다. 이게 16년이나 지났어요.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총독 서룹바벨하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성경 보면 여호수아야 너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도 불순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지옥불에서 타다만 나무 토막 같은 거슬린 나무 너를 내가 건져내어서 너의 더러운 옷을, 즉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머리에는 정결한 관,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모자를 내가 씌우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회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구석이 있고 착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 타고 있던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갑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대략 한 430년이 지나도록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눕니다. 예표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표식, 실제적인 징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일본에서 고래떼가 나와가지고 해변가로 밀려 나와서 죽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큰 지진의 징조다 하니까 또 천문학자들은 그건 지진하고 상관없다. 이게 여러분 백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 다음에 깊은 심해에 살던 고기가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저 심해 깊은 곳에서 이 황산 이거 많이 나와가지고 고기가 죽어서 산다, 떴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진이 날 징조다. 이건 여러분 왜 압니까? 옛날에 보니까 심해의 고기가 한번 해변가에 떠올리고 난 뒤에 한 달쯤 있더니 지진 한번 나더라. 경험이에요. 이런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표의 사람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되고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연약한 구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걸 복습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예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광교회 성도들은 죄 짓는 일, 나쁜 짓, 뭐 조그만이라도 나쁜 짓 하자 하면 나 그거 못해, 나 그거 안 해, 그러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더라.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을 향하여 돕기 위해서 찾아오고 거기에 여러분 소각장을 만들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는 회사 직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몸에 냄새가 너무 나요 라고 외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부르짖음이에요. 주님,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게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주님 곁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 되면 막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왜 걱정이냐? 겨드랑이 밑에 이 암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 밀폐된 공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났어. 그래서 수술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수술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주님, 내게 있는 죄악의 냄새를 감히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너의 냄새를 내가 다 제거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품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예표를 보여줍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예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사극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여호수아 앞에 큰 돌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 돌에 눈이 7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돌이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돌에 있는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눈이 있느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7 눈이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두루 살피고 계시는 성령의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7 눈을 가졌다, 7이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수의 의미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게 된 것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옥불에서 타다만 반쯤 타들어간 그런 나무 토막 같은 존재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불에다가 손을 넣어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타다만 나무 토막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늘도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세워져 있는 돌을 보라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0대 IT 기업의 이 대표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을,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태우는 그런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보는 다른 안수집사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예표를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얘기들이, 동네 집안의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조롱하는 것처럼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뭔 죄를 그래 많이 지어가 새벽마다 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죄인 취급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기들도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해라 하면 자꾸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죄책감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된 생활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탕자가 저 외국 땅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생각만 하고 거기에 돼지 우리간에 살고 있으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의 자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인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을 압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가지고 제가 한 40여 차례 오후 예배 때 했던 것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족속의 칼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여, 왕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가운데 10절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미 다윗은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 가운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 성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블레셋을 쳐부숩니다. 온갖 전쟁의 승리를 해오다가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난지라 그때부터 사울은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잡으러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내 앞에 있었던 왕 사울처럼 나도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사울이 저지른 죄보다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사울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상에 들 때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감사로 잠을 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그래 맞아, 목사님 설교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야, 이 사람 수고하고 있어, 격려 좀 해주라, 칭찬 좀 해주라, 비난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하루 순간순간에, 요즘은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했어요. 그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우리 뇌가 하루에 몇 가지를 기억하냐 하고 이렇게 추적을 하니까 7만 가지래요. 이제는 7만 가지 생각이 난다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지금도 찾아와서 너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고 속삭이고 계시는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까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가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죄인 줄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는 그 죄인 줄 몰랐다라고 여러분 죄에 빠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 하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과 내 형편과 관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보다는 우리는 환경에 민감하고 사람에게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내 목을 걸더라도 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든지 그 죄인 줄 알고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근심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는 그 부모의 뼈를 썩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을 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 하지 마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은혜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떠들고 다니고, 여러분, 선한 말이기도 한데, 선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도모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모든 비난과 유언비어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성도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성령으로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다가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예표를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사람 앞에 저지른 죄도 사과하고 회개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때로는 어려울 때는 내가 기도해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말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기뻐 춤추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예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앞에 나오는 얘기에서는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하리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죄를 제거하리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어선 총독 스룹바벨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 앞에 앉아서 16년 동안이나 불순종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을 내가 고치고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는 말 때문에 한동안 한 90년대 들어와서 신학적 논쟁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세상의 죄를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역대하 7장 13절을 읽어갑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읽어갑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폭염이 오거나, 심한 추위가 오거나, 메뚜기 떼가 일어나거나, 깐부기가 일어나서 곡식들이 시커멓게 썩어가거나,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너희에게 돌 때에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성도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먼저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부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무덥다가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그것을 두고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지어질 영광교회는 역대하 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의 죄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예배당 모습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당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어갑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결혼식이 했는데 신랑 신부고 필요 없다, 다 나와라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극진히 뜨겁게 사랑하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교회는 우리 교회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해서
세배당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요엘서에 나오는 이 기도대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바벨론으로 다 부수어지고, 헤롯 대왕이 세웠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폐허가 되어지고 지금도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군대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에도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성읍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일, 죄악들로 인하여서 내 죄가 아니어도 예루살렘이 저지르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이루, 그리고 살육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옆에 있었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살아남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와서 다 포로를 죽이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도 살려주면서 바룩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칼날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자는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기도의 열매가 바울 사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라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분노했지만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과 돌에 맞는 것도 3번이나 당하고 하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복음의 사도로 섰던 것은 내가 죽였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생각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 우리하고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모인다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에 넘어가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내.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이런 찬양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감사하고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와, 하나님의 역사가 두렵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충북 영동에 부목사로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전도를 하러 나가면 여기 젊은 목사는 어디서 왔냐? 어른들이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장기를 뜨고 바둑을 뜨고 있다가, 예, 저는 저 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참 중앙교회 그거는 희한한데라. 왜요? 거기에 아무개 있지 하고 이름을 불러요.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이에요. 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데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언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그 사람 옛날에 카바라에서 여자들 춤 가르쳐 주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집에만 오면 마누라 두드려 패고, 집에만 오면, 이 사람이 술만 먹고 집에 오면 다 자녀들이 교회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 바뀌는 거 보면 교회는 참 희한한 곳이라. 여러분, 은광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꾼, 도박꾼, 노름꾼, 마약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바뀌게 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도 되어야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광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멸시와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했느냐? 각자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기는 쉽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작은 실수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작은 거짓말이 교회의 순수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판단하면서, 오늘도 은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며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정진시켜 가겠습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삶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은광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영적 더 성숙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예표를 보여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여, 다른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고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앞으로 지어질 은광교회당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엎드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회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향기를 험량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도 더 기쁨과 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앞으로 주님이여 세워질 은광교회가 세상에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이제 그래도 광복절 지나면 찬물에 못 들어가다니까 한 보름 지나면 뭐 시원해지겠습니까?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양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102구역이고요. 또 교역자 휴가 일정이 8월 달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정말 우리는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